제가 지난 8월 30일에 귀국해서 오늘 첫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급하게 이전에 남겨두고 갔던 짐을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20년도 넘는 사진들 몇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999년도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겨울 수련회 때 사진입니다. 혹시 익숙한 얼굴들이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수련회 때 조별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저러고 놀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신학을 시작하고 중고등부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2000년도면 우리 교회가 진명탕 건물에 있을 때인데 그때 성가경 찬양경연대회 사회를 보던 모습입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인물은 참 좋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다라고 믿고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어딘가에 가만히 두셨다가 다시 꺼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 이곳저곳으로 많이 뺑뺑이를 돌리셨습니다. 텍사스에서 또 뉴저지에서 미국에서 17년의 시간들을 보내서 많은 학문과 또 교회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 모두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리앤 존슨이라는 한국인 입양아가 있습니다. 1970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난 40대 한국 여성인데요. 한국 본명은 최은혜입니다. 아주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는데요. 참 다행히도 미국의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사랑을 받고 교육도 잘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과 아픔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태어나서 버림받았고 아무도, 심지어 내 엄마도 나를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빈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그 빈 가슴과 아픔은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0이 넘어서 그 여자는 그러면 내가 한번 내 엄마를 찾아보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방송에도 나가보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엄마를 찾는다라고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스스로 엄마라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자기가 친자매라는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내가 친이모요라고 하는 사람도 만나보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말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여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라고 하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내 엄마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아니고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그 마음에는 또 기대했던 만큼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할 때쯤 어떤 나이 많은 중년 여성이 자기 딸을 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내 딸이 아닌가 싶소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포기했다가도 또 연락을 받고 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 주소지를 받아들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현관문에 배를 누르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 여자가 문을 열어주는데 자기가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첫인상이 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친동생이었던 거죠.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다 해보고 나니까 그분이 내 어머니였고 문을 열어준 그 여자가 내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고 젊을 때 너를 낳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모종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천 기저귀를 필로 떠와서 기저귀를 적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친척 하나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아이를 부잣집에 입양 보내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나 너를 위해서나 좋지 않겠느냐 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권면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렵게 키우느니 부잣집에 넣어주면 내 아이에게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떠밀리다시피 그 아이를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좋은 집에 살 거고 내가 엄마라고 나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 내 자식 크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했던 모든 말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겠다는 그런 부잣집은 있지 않았어요. 그 친척은 그 아이를 그냥 실종 아동으로 경찰서에 갖다 주었고 그 아이는 여기저기 시설을 떠돌다가 얼마 후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에는 서류 보존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가 미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어떤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하는 말이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너를 찾고 또 찾았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었다. 비록 내가 못나고 내가 가난하고 어리석어서 너를 내어주었지만 그러나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기록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을 뿐이었다. 어떻게 당시에 그 젊은 여자가 내 아이가 미국에까지 보내줬으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엄마는 나중에 자식을 잃어버린 그 괴로움과 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끌어안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정신줄을 놓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게 됐습니다. 부모녀가 성공하고 딸이 엄마의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엄마가 절대로 널 버린 게 아니었다. 널 찾아 헤맨 그 수많은 날들만큼 널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이 엄마의 삶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다 들은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바로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제야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나를 찾았다니 이제 내 마음의 행복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5장을 6주에 걸쳐서 차근차근 설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추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각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벌받고 심판받을 죄는 없는지, 지은 죄를 빠뜨리지 않고 다 회개했는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크고 놀라운 분이시지만 그분은 나와 거리가 너무나 멀다. 너무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항상 멀찍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려운 시간,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왜 그토록 저에게 무심하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 마음이 때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도 밑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은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다. 나는 아끼던 결혼 폐물을 잃어버린 여인이다. 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아무도 찾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아이를 찾아 헤매고 고통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고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안에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4절입니다. 그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20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가 이렇게 묘사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 영혼을 찾아 헤매고 찾기까지 찾으셔서 그것을 찾으셨을 때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라고 동네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양 한 마리 갖고 되겠습니까? 양 두세 마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놀랍게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24절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과 또 찾으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가 한 주 한 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도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또 좁게는 이 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듣고 묵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한 종류는 죄인과 세리들이었고 또 한 종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죠. 두 그룹은 같은 장소에서 들었고 같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목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절 말씀에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 나왔습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나왔습니까? 어떤 태도로 나왔어요? 수군거리며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마음이 많이 상한 자들이었고 삶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자들이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성전 마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부정하고 너무나 부족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너희 같은 죄인과 세리들 그런 부정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멀고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그들은 그 말씀에 감격했고 눈물을 흘렸고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신지 깨닫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생명이 시작됐어요. 상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그들의 일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현장에서 들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조금 뒤로 가서 18장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말씀해 주죠.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아.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지. 온 이스라엘 중에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겠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나 지키나 지켜보면서 그것을 정죄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의롭고 얼마나 더 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가 스스로 그것을 헤아려 보고 스스로 세워보는 것, 이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똑같은 말씀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의 봉사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이신지를 먼저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계시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을 섬기고 세워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짐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실 당시에 두 종류의 청중이 그분 앞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이 두 입장 중에 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자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또 듣네, 내가 다 알지, 그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굳어진 마음과 높아진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당시에 가슴을 치며 들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돋아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앞서 행하시고 그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나와서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들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 심령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